누군가 말을 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이라는 책에 나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루의 삶을 우리가 써내려 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의 심판을 받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러 용지에 하나에 딱 기록될 만큼의 삶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경 주석 아니면 의학 서적 두께만큼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해서 훗날 심판받을 것과 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지금보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작은 운동이 아니면 어떤 작은 트렌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진리 똑같아, 세상이 혼돈스럽고 다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등지고 우리 한번 부어라 마시자 즐기자, 내가 진리 아니겠냐, 기독교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뭐가 들기 시작하면 공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네, 이거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어떤 운동이, 그 분위기가 시작되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의 화려함과 규모와 또 찬양의 화려함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요즘의 사람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위기란 말이 우리 앞에 자주 쓰여집니다. 몇 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비관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어느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들을 변화시켜 왔고, 세상의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게 하시는 도구로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필요 없지 않을까? 천주교의 저렇게 타락한 모습, 사자들의 저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존 낙스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듯이,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들이 뭐든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문화와 여러 가지 사역이 활발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식 있는 목사들은,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무슨 고민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애쓰고 있는데 왜 교회는 점점 줄어갈까?
교인들은 왜 줄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욕을 먹을까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고 매모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도 이제 다 지워버렸어요. 예배당 들어가면 공연장인지 예배당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이 탈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압박이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세월 보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그건 우리의 힘을 하는 거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의 평지가 될지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기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없이 공원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또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유독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늘 소망을 갖고 나도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바울은 한평생 사역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하심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의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가 사도 바울 전도협회를 세웠습니까?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이룬 일을 위해 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력 한 번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휴가 보내고 남들처럼 마음껏 생활하는 삶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역에 그는 최선을 다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 한평생을 살았고 또 어떻게 지나온 세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가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서서 그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뭡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자주 하세요? 그리고 내 마지막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까?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면 분명 지금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부르심 받았다는 확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내 기도 들으시나? 왜 응답 없으시지? 그럴 때 많잖아요. 주님이 그냥 잠잠하시면 낙심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고민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연락 없이 산다고 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제가 아버지 아들 만나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갈라디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큰가? 전 주님이 그거 보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내게 원하셨던 삶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AD 한 67년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얘기냐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소원했던 대로 주님이 상 주실 분이시라는 걸 믿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실 것이니 너도 그렇게 살다 왔으면 좋겠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삶의 목표가 되어서 마지막 내 삶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달지라도 마지막 시간에 내가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성의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천재적인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님도 하셨는데 그분 딸이 LA에서 검사하시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 하시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딸이 6살쯤에 예쁜 파자마를 입고 와서 아버지가 있는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버지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인사지도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왔을 때에 한번 안아주고 따뜻하게 옷 예쁘다, 오늘도 평안히 잘 자라, 그 다음에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해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한평생 이분의 마음에 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마지막 죽으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 아버지가요, 예수가 누구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딸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의 문화부 장관하고 우리가 하는 그 서울 올림픽을 기획했던 이 어르신이 살아온 삶보다, 그가 예수 믿고 짧은 그 인생 동안에 던졌던 그 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끼친지 모릅니다. 마지막 숨지시기 일주일 전에 그분이 유튜브를 하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그 한마디를 남겨놓는 동영상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그런 죽음 앞에서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도 그런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신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인생 말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6살 난 딸이 서재에 와서 파자마를 입고 아버지에게 굿나잇 하러 왔는데, 그 딸을 안아주지 못했던 그 서운함과 아쉬움이 한평생 짐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소망 하나 가지고 그가 예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어떤 집에 얼마나 화려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삶의 그 걸어가는 길이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평생 주님 앞에서 보람되게 살다 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남에게 대하는 것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 뒤에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어서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삶,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 나 때문에 인생 살만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불평할 일이지만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좋아요, 목사고 다 좋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식하며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들을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마음에 드는 게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야 그만 예배 드려, 그냥 제사 그만해, 너희들의 제사 내가 그만 받고 싶어, 너희들의 마당만 밟는 거지 너희들의 마음은 없는 거잖아, 안 하기는 찜찜하고 와서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빨리 집에 갈까. 그 마음이 없어진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줄 테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무슨 생각하지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갈멜산에서 84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 이방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가 궁금한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야 우리가 회개하자, 엘리야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들의 삶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똑같아졌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 세상은 고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더 살고 싶다, 외롭다, 어떻게 하면 여기 나갈 수 있을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당당하게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 하시는 분도 있고 큰 사역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이나 오지나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탁 보면요, 국그릇처럼 아니면 메인 음식을 담는 큰 접시 같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간장을 담는 작은 종재기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릇도 있어야 되고 작은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작은 그릇에 담긴 그 양념 때문에 한 끼 식사가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어떻고 귀하지 않은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큰 것으로 쓰임받는다고 그것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내가 천하게 쓰임받는 작은 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았는가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을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골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신학교 때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지 아니하고 큰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미래의 목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수도권에 중심적으로 몰려있는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살다가 어떻습니까? 빚 없이 살다가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주님만이 기억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고와 노력은 십자가 그늘 밑에 숨겨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는 일에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버리셨습니다. 7형제 중에 마지막이었던 다윗은, 형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잠을 잘 때 그는 추운 광야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양들을 돌보는 삶을 그가 충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욕정 때문에 잘못해도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삶을 살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눈을 주께로 돌려 영광의 주를 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 명예욕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절제하며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같이 부족한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 땀을 씻는 그 일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천한 그릇이랄지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 아래서 하루를 살다 가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 웃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갈 또 다른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가슴을 울릴 수 있고, 나의 작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금 인생의 짐을 어깨에 지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